할렐루야.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올리는 가운데 늘 우리 박교성 감독님의 치취를 느끼는 감동적인 이러한 순간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박 감독님의 DNA를 유식한 말로 하면 DNA이고 우리말로 하면 유전인자를 잘 이어받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확장되고 키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송 목사님의 사역과 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정말 매년 기다려지는 이러한 귀한 부활절 새벽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주님 안에 우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금년 2022년도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사람들 모여있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누에인이라는 영상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상처를 당하면 흔적이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요점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상처 속에서 흔적 속에서 담긴 수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토록 그 손과 발과 머리에 옆구리에 지금까지 살아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흔적 속에서 그 흔적에 흘려진 주님의 귀한 긍휼의 피가 주님의 귀한 무한한 용서와 치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까지도 주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부활의 몸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흔 속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에 의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도마는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흔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12 중에 하나인 도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속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맡기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40일간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은 이제 남아있는 11제자 그리고 나중에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또 하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루셨던 복음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소속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속감이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때 나오는 정서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감은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함께 있는 것과 따로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버추얼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도마는 아마 버추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8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도마와 같은 그러한 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위축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버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소속감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는 예배 속에서 함께 어울려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영적인 생동감 속에 금년 한 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오는 그 다음 해에도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보혈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 얘기는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을 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런 분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 그분들의 삶 가운데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도마의 고백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 고백은 간접적으로 듣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적 갈망인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를, 저도 나이가 많이 됐는데 살아가는 세대는 듣고 믿는 신앙의 패턴을 살아왔습니다. 듣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듣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걸어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또 그들이 나와서 길러야 할 그 세대는 또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후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먼저 만남으로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면서 점차 그들은 믿는 신앙, 듣는 신앙,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거듭남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주님께서 친히 지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폭포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계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에서 드디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 역시 멀리 떨어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시면서 충격과 좌절과 실망과 패배의 포화 속에 시리에 빠져있던 초토화된 저희들의 가슴에 평강이 있을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한한 영원한 끝이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10년 가운데에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아버지 품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성을 무력화시키는데 그 한순간에 모든 걸 무력화시켜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맞춤형으로 우리 각 영혼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도마에 맞게,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요한은 요한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상흔을 만지기 원했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기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원을 그대로 다 만족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고 아직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막혀있는 문을 그냥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체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만졌던 주님의 손, 도마가 집어넣었던 주님의 옆구리는 주님의 생전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은 있지만 주님은 닫혀있는 문을 들어오시는 질량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 부활체의 몸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은, 주님 안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부활의 몸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중심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부활체 몸을 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런 부활체 속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중심을 지키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 기도, 전도 그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활체의 몸을 갖고 살아갈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부활체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헌신으로 영혼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상흔은 일절 흠없으신 무죄하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 자국에서 흘러나온 보혈은 우리의 상처를 씻겨주시고 또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씻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주님과의 추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십자가의 상흔을 만지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었던 동화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보초알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늘 주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를 맛보며 걸어가는 하나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